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그룹 리더십 6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십 개발인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우리 학우들에게 소그룹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소개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그룹 리더십 수업이 우리 학우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업을 통해 주고받는 유익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그룹 리더십 개발, 우리 지난 주간까지 이제 소그룹 리더십에 대한 5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학우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내신 리플렉션 저널을 보면 이제 소그룹의 중요성 충분히 아시겠고 리더의 중요성도 충분히 이제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좋은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우들께서 이제 공감하시고 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그룹 리더십을 이제 개발하는 문제가 필요한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리더십은 개발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리더십은 개발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하는 것 자체도 소그룹 리더십은 개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리더십 개발은 개인적인 책임인가 공동체적인 책임인가 라는 질문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목자들이 많으신데 리더십을 개발해 가는 것이 그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인가 아니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 될 책임인가, 이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 학우들께서 처한 상황 또 지금 감당하고 계신 모든 사역의 독특성이 다 있겠지만 리더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공동체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공동체도 거기에 준하는 지원 또 전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을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리더십 토양이라고 그러죠.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농촌 출신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시골 촌놈입니다. 근데 이제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어요. 제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농사를 짓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토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흙이 토양이 굉장히 좋으면 특별하게 비료 같은 거 주지 않아도 퇴비 같은 거 주지 않아도 굉장히 잘 자라죠. 그런데 토양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암정교회에 이제 교육관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라고 그러고요. 그 비전센터에 저희 교육자들 사택이 다 있고 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 이제 화단을 조성해 놨어요. 그 화단에 이 작물을 우리 집 사람도 들깨 같은 것도 좀 심고 상추 같은 것도 좀 심고 그러는데 아무리 심어도 잘 자라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땅을 한번 파봤어요. 그랬더니 다 모래더라고. 토양이 안 좋은 거지. 토양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잘 개발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 목자들 중에서도 경력이 많은 오랫동안 목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목자가 되셔야 될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후배들이 이제 늦게 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 먼저 하신 분들의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는 보고 배우는 원리가 충분히 그 속에서 이루어지면 이 리더십 토양은 굉장히 잘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온 신분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새 가족이 와서 막 열심히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설치지 마시라고, 너무 나대지 마시라고 그렇게 억누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리더십 토양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리더십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리더가 개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겠죠.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리더십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서 리더십에 개발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개별 책임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과목에서 접근할 때는 아무래도 전체 공동체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소그룹 리더 각자의 리더십 개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리더십이 개발되는 토양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음정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 가음정교회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가음정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을 알아도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비드 사태로 성도들이 교회 출입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쭉 상황을 쭉 살펴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인도를 하는 게 좋은데 아빠들이 참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는 인도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족들이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인도하겠나 이런 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이런 리더십을 추구한다라고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리더십을 추구할 것인가?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사역에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를 양성해야 되겠지요. 개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되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인정해 주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리더십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가 추구하는 그 리더십의 특징에 합당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이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리더십은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는 요 표현 하나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잘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알 수 있겠죠. 우리 목사들 중에는 굉장히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잘 가르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는 조금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게 자랑질 같아 좀 그렇기는 한데 자랑질이 아니라 사실은 제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막상 수업을 이렇게 대면해서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를 주도하게 하고 그리고 토론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점에는 조금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의에 좀 더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극하고 또 생각이나 혹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래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우들께서 리플렉션 저널을 보내시는데 리플렉션 저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우리 학우들에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게 하고 이런 방법들이 중요한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 구역 제도에 있을 때는 이제 구역 예배를 잘 인도하시는 분, 잘 가르치는 분,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분, 그런 아주 조금은 고정화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 학우들께서 가음정교회는 소그룹 사회 굉장히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막상 적용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러면 잘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뭐냐?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목적은 followers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목자 같은 경우에는 목장 식구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필립 루이스라는 사람은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재활성화되는 것이며 사고와 행동을 혁신적으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제게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제를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제로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리더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죠.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못 변화시켜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는 주님이 우리의 팔로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통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목장 식구들의 삶을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주님과 성령께서 하시기 위해서 목자들은 주님의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바로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먼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목회자가,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비유를 한번 쓰겠습니다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 이쪽을 향해 가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정작 이쪽을 향해 가지 않으면 성도들은 따라옵니까? 따라오기 힘들지요. 목회자가 자, 이쪽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쪽으로 최소한 방향이라도 돌려야, 그리고 그쪽으로도 한두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성도들이 믿고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나의 성도들 혹은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장 식구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쪽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리더로 세워진 분들은 무턱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무턱대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에러가 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삶이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목자의 삶이 변화가 되는 가운데 목자들의 삶이, 목장 식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팔로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이 전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가지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억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게 있죠. 일반 교육학에서는 관찰학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관찰해서 학습하는, 보고 배우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혹은 리더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리더십 개발 전략에도 굉장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상 강의를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는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신혼부부반인데, 저희 교회는 유아 세대를 좀 독특한 방법으로 줍니다. 1년에 2번 이제 공식적으로 있는 학습 세례식도 물론 있지만, 그때도 유아 세례를 주지만,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출산하고 나서 처음 교회 올 때 바로 그 아이만을 위해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저는 이 유아 세례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부모들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이라는 과정을 만든 것은 그거를 위한 것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준비되지 못한 채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준비되지 못한 채로 자녀를 낳고, 대개 훈련받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가 많이 좌충우돌하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점검을 못합니다만은,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으로 하여금 결혼 예비 학교를 하게 하고, 이제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을 통해서 신혼 부부반 이런 것을 이제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신혼 부부반을 운영하면서 크게는 이제 부부 생활, 이제 갓 결혼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시니까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모델링입니다.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서 말하는 그 원리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원어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그게 쉐마이기 때문에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치 교육 헌장과 같은 것인데, 그 쉐마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 나오는 말씀은 자녀들을 교육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쉐마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십도 마찬가지, 목회 리더십도 마찬가지, 리더의 삶이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완성된 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변화되는 과정,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는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도식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는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종의 리더십, 목자 리더십, 코치 리더십, 이 3가지가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이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의 리더십, 목자 리더십, 코치 리더십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는데요, 이 화살표는 그 각각의 리더십이 영향을 누구에게 미치는가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는 종의 리더십, 목자 리더십, 코치 리더십,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일 먼저 이제 종의 리더십, 혹은 다른 말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일반 사회나 경영 쪽에도 이 섬기는 리더십 혹은 종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종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기됐는데, 이게 70년대에 제기가 됐죠. 벌써 이제 한 50년 됐네요. 로버트 그린리프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섬기는 리더인가? 섬기는 리더는 레오가 보여주었듯이 기꺼이 종이 되어 자연스럽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리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원래 이제 경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 책의 제목이 Journey to the East, 동방으로의 여행,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원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수도원에서 이제 동방으로 떠나는 순례, 동방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동방으로 떠나는 이제 순례단을 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하게 되고 팀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 여행을 떠나요.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됐습니다. 다들 분위기 좋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 좋던 분위기, 그 좋던 팀워크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Journey into the West East라는 이 책은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순례 여행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쓴 건데요.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레오라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레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팀워크. 근데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레오라는 사람이 이제 심부름꾼,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원래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라는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레오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그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원장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따라 나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섬겨 주었을 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모양이 되었다. 이제 로버트 그린리프가 그거를 보면서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섬겨야 된다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런 그것을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종의 리더십의 핵심은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며, 역으로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군림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린리프 이후로 종의 리더십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경영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실천신학 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의 리더십은 성경적 개념이지, 그린리프가 개발한, 처음 창안한 리더십 개념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종의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모델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것은 죽으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혹은 죽음으로써 섬기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버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위대한 종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족식 장면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얼렁뚱땅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예수님에게 발을 맡겼지만, 베드로는 과연 그 독특한 특징에 맞게 어이구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승이나 혹은 신분이 높으신 분이 제자들과 혹은 수하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씻기셨죠.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을 요구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분명히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의 리더십을 요구를 하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성분들은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좀 직분이 중해지면 참 이렇게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을 잘 섬겨주시는 분들 좋지 않습니까? 물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무조건 밥 사주고 하는 그런 것만이 섬김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몇 번 씻겨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몇 번 씻겨주셨나요? 딱 한 번밖에 안 씻겨주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것은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전이죠.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실 것이고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신문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이후로는 제자들 발을 다시 씻기지 않았습니다. 세족식 이전에는 제자들 발을 씻겼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베드로도 순순히 발을 맡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딱 한 번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겼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안 지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만 씻겼다면 그건 참된 섬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섬김,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얼마든지 밀대 들고 걸레 들고 다니면서 교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것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되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설교를 할 때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목회자에게 어울리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주방 봉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밀대 들고 걸레 들고 청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지요. 물론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말이죠. 목사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걸 다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서도 또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참 좋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원리는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출발은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거기 이제 도표가 보이시겠죠? 아까 화살표가 섬기는 이제 그 리더십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의 리더십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 대상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잠재적 목장 식구, 말하자면 전도 대상자. 우리 전도 대상자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 목장 식구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예비 리더와 다른 리더들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목자 리더십이나 코치 리더십과는 달리 이 종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잠재적 목장 식구,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섬기는 것이고요. 또 목장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 형성 및 유지와 삶의 나눔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걸쳐서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계는 정말 힘듭니다. 왜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독특한 사람,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지간히 쉬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섬기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합니다. 몸을 파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성이 그 여성의 딱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몸을 파는 여성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당신 나한테 이런 알량한 선행을 베풀어서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혹은 나를 동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꾸준히 찾아가고 도와주고 이 기침을 많이 해서 피를 토해내면 피 묻은 시트를 빨아주기도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섬기는 것이. 저는 2010년도 2월 달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부임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1000명이 훨씬 더 넘은 숫자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600가정 정도 신방을 한 것 같아요. 1년에 굉장히 빡시게 신방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부부가 같이 신방을 받는 게 저는 좋아서 제가 이야기했죠. 남자가 좋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신방도 가급적이면 남편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야간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간 신방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남편이 참석할 수 있으면 남편도 참여하기 위해서 야간 신방을 하면서 12시가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밤 12시. 그래서 그때 우리는 1박 2일 신방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1박 2일 신방도 거의 한 5-6번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가 쇠가 빠지게 신방하는 게 성도들 모르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신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저와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 거죠. 이 섬기는 것만큼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예배 리더와 다른 리더들도 섬길 수 있어요. 보다 나은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리더는 1차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재생산된 리더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섬김의 대상들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우리는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뭐시라고 안 섬기겠습니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은 목자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자 리더십도 있어야 합니다. 자, 시편 23편에서 만나는 목자 한번 보시죠. 자, 시편 23편 내용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푸른 풀밭이라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지금 20살인데요. 얘가 어렸을 때 좀 생각이 좀 독특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푸른 초장이라는 말을 발견했나 봅니다. 아빠, 왜 초장이 붉지? 회 찍어 먹는 초장은 붉죠, 그죠? 푸른 초장이 헷갈렸나 봅니다. 어쨌든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읽기보다는 그 시대와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대 이스라엘의 평균 강수량이 1년에 288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1400m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00mm 잡고 여기 1200mm 잡아도 4분의 1도 채 안 되죠. 4분의 1에서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는 계절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은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계절도 6개월입니다.
이제 보통 10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비를 성경에는 이른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지속되고 6개월 지나면 10월 중순이나 말경에서 6개월 지나면 이제 4월 중순이나 말경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비가 옵니다. 그때를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그때를 이제 10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4월 중순이나 말경까지 요 6개월을 이제 우기라고 그러는데요. 우기라고 해서 막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워낙 강수량이 작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만 비가 온다 이거죠. 4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이런 비가 내리는 10월 중순이나 말경까지는 그야말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서는 그 무더운 여름에 온도가 50도 정도 올라갑니다. 중동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오만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파송성 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오만 갔다가 진짜 오만 고생을 다 했어요. 얼마나 더운지. 자, 집에 있는데 집에는 뭐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괜찮습니다. 또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도 에어컨 틀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집에서 나와서 차로 걸어가는데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안경테가 달구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 1분 정도 걸어가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이제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호텔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정에서 지냈습니다만 좀 시원한 물로 좀 샤워를 하고 싶어가지고 찬물을 뜨는데 손댈 뻔했어요. 이 물탱크가 물에 달궈져 가지고 거기는 한 번도 찬물로 샤워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집에서는. 이거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힘든지를 절감했습니다. 한 번도 찬물로 샤워를 할 수 없는, 물 받아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그래야 좀 식어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온도는 50도씩 올라가면 풀이 남아 있겠습니까? 풀이 거의 마릅니다. 물론 완전히 다 죽어버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헐몬에 이슬이 내림 같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그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분은 확보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식물들은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대부분 양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 양들이 먹일 만한 충분한 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기 때는 이스라엘의 목장들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한참을 이동을 해야 돼요. 요단 협곡이라고 해서 요단강이 내려가는 그곳에는 여름에도 그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이제 요단강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풀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대부분 다 물이 말라버리고 풀도 말라버립니다. 가야 됩니다. 가면 요단강 근처 가면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기후나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시편 23편에서 만나는 목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목자는 인도자입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같이 가야 되니까요. 인도해 가야 되니까 인도자예요. 또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위험을 뚫고 그 양들을 보호해 가면서 가기 때문에 보호자입니다. 또 공급자의 역할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든지 그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가야 됩니다. 물을 공급해주고 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요. 치료자의 역할도 합니다. 양들이 이동 중에 다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쳤다고 해서 그래서 이동이 좀 부자연스럽고 무리해서 뒤처질 때 다 죽이고 가겠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민간요법 이런 것들로 고쳐주는 역할도 하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연약하고 자기들에게는 공격 무기도 없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지만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그런 마음으로 돌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 양이 아무리 연약해도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목자는 그런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만나는 목자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을 흔히 선한 목자의 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만나는 목자는 우리 양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꼬장꼬장하고 예수님 믿어도 초라하고 그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모두가 축복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내면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삶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 고통과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이 숱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눌러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풍성함의 의미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십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만큼 양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선한 목사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브룸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자란 단어는 앞서가는 자라는 뜻이다. 그렇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목자의 의무는 양들을 먹이고 이끌며 때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밤이 오면 우리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다. 이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자의 리더십의 역할이 뭔지 조금은 이제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제 소그룹 리더로서 목장 식구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디로요? 주님께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인도자의, 보호자의 역할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여러분들이 맡으신 소그룹의 성도들을, 혹은 여러분들이 목회 사모로서 혹은 SFC 간사로서 목회하는 대상인 여러분들의 양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때 보호해주는 역할,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역할, 또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치료해주는 역할, 그럼으로써 그들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주님처럼 나의 것을 희생할 수도 있는, 그게 목자 리더십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만나는 목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흔히 목자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앞부분에서는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 목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 목자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하고, 후반부 34장 11절부터 1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굉장히 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좀 요약을 해드리면, 에스겔 36장이 말하는 목자는 악한 목자로 인해 고통당하는 양들을 찾아서 구해옵니다. 여기 말하는 악한 이 목자들은 주로 이제 유다의 왕들이었죠. 또 고관들을 말합니다. 그 고관들이 양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만 챙겼기 때문에 양들이 큰 고통을 당했는데,
좋은 목자는 그 고통당하는 양들을 찾아서 구해옵니다. 또 이런 양도 찾아오고요. 풍성한 꼴도 먹이고요. 안전과 평안함을 제공하고 연약한 양을 또한 강하게 해줍니다. 이게 좋은 목자. 에스겔서 34장이 말해주는 목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목자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과 삶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아까 섬김의 삶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거기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무작정. 근데 그 섬기는 리더십이 무작정 섬겨주는 것만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목자 리더십으로 이어져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영적 돌봄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목자장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시고 목자장이기도 하신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목자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오브리 멜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리더는 신뢰와 능력을 가진 종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향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맡으신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쪽으로 걸어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 목자 리더십.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자 리더십입니다. 목자로서 팔로워들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원리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목자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거죠. 우선 관심, 애정입니다. 내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방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 되죠. 애정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해 주셔야 돼요.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수용해 줘야 됩니다. 양들이 굉장히 낙심해서 때로는 이 반항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잘못된 거라고 정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해주는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주는 게 좋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해 주어야 되고 그죠? 자, 목자 리더십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그 그림을 보시면요, 목자 리더십은 잠재적 목장 식구,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일단 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목자 리더십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목자 리더십은 목장 식구와 예비 리더와 다른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 식구들은 목자 리더십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겠죠. 예비 리더와 다른 리더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더 나은 사역자의 길로 인도해가는 목자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목자 리더십입니다. 자,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초가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고요. 둘째로는 이제 목자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는 코치 리더십이에요. 요즘 코칭이라는 말을 어디서나 많이 씁니다. 근데 원래 코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코치는 어떤 영역에서 많이 쓰입니까? 스포츠 영역에서 많이 쓰입니다. 스포츠에서 코치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안 뛰면서 선수들로 하여금 잘 뛰게 만드는 사람. 그럴듯합니까? 저는 코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 뛰어요. 물론 플레잉 코치라 해가지고 자기가 코치이면서도 선수로 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코치는 자기는 안 뜁니다. 선수들이 잘 뛰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코치 리더십의 전제를 한번 보십시다. 목자는 또 다른 리더를 재생산해내야 되죠. 맞죠? 우리 지난주 리더십의 레벨 리더십 이야기할 때도 네 번째 단계가 재생산이었는데요. 목자도 역시 또 다른 리더를 재생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예비 리더가 장차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예비 리더가 돼야 되죠. 그 예비 리더 혹은 예비 목자가 좋은 리더, 좋은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언젠가는 좋은 단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코치 리더십입니다.
예비 리더가 목자가 된 이후에도 더 나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또 다른 리더들을 생산한다. 리더는 새로운 리더를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입시킴으로써 영감을 제공한다. 리더는 그 새로운 리더들이 가지지 못한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으네요. 존 맥스웰이 한 다른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10명의 몫을 하는 리더보다 10명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리더가 더 좋은 리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서 10명의 몫을 하는 리더, 10명으로 하여금 일을 잘하게 하는 리더, 누가 더 좋은 리더 같습니까? 이쪽이죠. 근데 이쪽이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일을 잘하도록 돕는.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 카운셀링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코칭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는 그런 추세인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그들의 실제적인 필드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코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코칭이란 무엇일까요? 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데이비드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칭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개발하고 더욱 효과적인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지식 그리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사람들을 돕고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코칭은 개인이나 그룹을 그들의 현재 상태에서 그들이 소망하는 더 나은 상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술이다. 게리 콜린스가 한 말인데 아마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이제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요. 이 게리 콜린스도 카운셀링에서 상담에서 코칭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이동한 사람입니다. 코칭이란 그래서 요약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일 잘하도록 돕는 겁니다. 충분히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그들을 도와주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면 조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어쨌든지 그들이 잘하도록 돕는 그게 코칭입니다. 코치 리더십의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다. 역시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코치 리더십은 잠재적 목장 식구 혹은 전도 대상자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목장 식구와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목장 식구에게는 목자 리더십. 자, 코치 리더십이 영향을 끼치는 대상은 예비 리더와 다른 리더들입니다. 예비 리더와 다른 리더들. 예비 리더에게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준비시키고 다른 리더들도 그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게 코치 리더십입니다. 자, 이 코치의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코치의 질문. 자, 코칭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방향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코치 질문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사명과 비전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스스로 다시 사명과 비전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가치에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이며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의 스왓은 무엇입니까? 스왓이라고 하는 것은 SWOT, S는 strength, 장점, W는 weakness, 약점, 장점을 알아야 되고 약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ies, 기회, threats라는 것은 위협이라는 것인데 기회는 반대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장점과 단점을 알고 기회와 위협을 알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데 이 SWOT을 자꾸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당신은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어떤 결과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당신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당신은 시간관리, 자기관리에 성공하고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코치의 질문이 이제 코칭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런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집중하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50분 정도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데 한 55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또 하고들 다음 시간에도 만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그룹 리더십 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에게 소그룹 리더십 개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가 좋은 유익, 좋은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학우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